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세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 관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모든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그리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분이 관장하십니다. 또 세계 역사를 관장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죠. 그래서 어느 제국의 흥망성쇠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시죠. 전쟁도 일으키시고 모든 이 흩어져 있는 그러한 동식물들도 관장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죄도 낱낱이 알고 있고 마음속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그분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대단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종교들과 교파들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심지어 신천지 같은 데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자신을 교주를 집어넣기 위하여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를 믿지 않는 이런 완전한 이단, 사탄의 집단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앞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해서 또 죄와 의에 관해서 생명의 새로움과 죽음에 관해서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와 속박에 관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들 또 율법과 자유로운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러한 삶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 영생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그 두 길 중에 영생을 선택하라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제시하시면서 그렇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계신 것이죠. 누구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자신의 핏값으로 그 모든 인류의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집단과 그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권세를 포기하고 어리석음에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데 참 애석한 일인 것이죠. 현 지구상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교회에 설상 다닌다 하더라도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에베소서 여기 2장 1, 2절 보십시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과거 아니에요?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게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현재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 구원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 있잖아요. 그것은 마귀가 거기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불순종하는 자녀들 안에 들어있는 그 영, 그거예요. 여러분은 과거에 아담 안에 있었죠? 예,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걸 먹으면. 그런데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먹음으로써 이제 이브가 먹고 아담도 먹고 모두 먹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고 그랬죠.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우리 몸에 영과 혼과 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영이 죽어버렸다. 그 얘기죠. 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담이의 후손들은 현재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 영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사람의 영은 있는데 그 영이 마귀와는 통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제도 할 수 없는 그 영을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우리 지금 죽지 않았었잖아요. 그럼 과거에 무엇이 죽었어? 영이 죽은 상태에 있었다 그 얘기죠. 과거에 영적 죽음이 되어 있는데 그 영적 죽음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최초 아담이 갖고 있었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는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죄 짓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으로 다시 형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여기도 또 과거형으로 우리를,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영은 죽어 있었던 사람, 또 마찬가지로 세상의 현재 모든 사람들의 영은 그렇게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절에 보면 공중권세의 통치자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곧 지금의 불순종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 이게 뭐예요? 사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다 그 얘기죠. 이것은 더러운 영이죠.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의 거점은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안에, 그 안에 딱 들어서 거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 뭐예요?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불순종이지만 최초부터 잘못된 그러한 모든 것들에 관해서 복음을 제시하는데도 불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 다닌다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뭡니까? 그 위에 무엇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영원한 형벌, 즉 지옥에는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있을 때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벌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 무궁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해야지. 하나님과 그들은 원수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세상 이제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아무도 쓰러뜨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면 그 누구도 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육신은, 그런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각은 헛되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로 아주 더럽혀져 있다는 것이죠. 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무슨 안식교나 뭐 이런 데 이상한 데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물론 개신교도 다 그래요. 그러나 이 결정적으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구원 안 받은 것은 다 똑같지만 죄는 더욱더 크게 짓는 것이다. 왜냐?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아주 악한 영으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도 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죠. 그리고 활동할 수 없게 하고 삼켜버립니다.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무감각해. 그래서 그 진노를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끝장난 것입니다. 사실은 끝난 것이에요. 세상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교회 다니는 그러한 교인들은 불순종의 형, 공중 권세 통치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저는 설마 그럴까? 그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그렇게 죄도 안 짓고 신실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이 죽어 있어요. 그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시켜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창조주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는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뭐 주장을 하고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주장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많은 세상 교회들은 교회에 가보면 눈물도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방언기도 하고 주여 삼창하고 찬양과 율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냥 무슨 다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이러고 찬송을 하고 가슴을 쳐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중을 사로잡는 악기들의 화음 속에서 전자오르간과 그런 것들이 없는 그런 데는 뭐 무슨 전자악기들을 동원해서 드럼을 치고 해서 웅장하게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그러한 악기의 화음을 내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통일된 의상을 쫙 전부 입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행사장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가운을 입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열정의 감정의 본능적인 기쁨을 그 사람들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마음의 진정, 눈물, 이것은 교회에서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콘서트장에 가서 유명한 가수가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막 힘을 다해서 찬양을, 그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환호하고 막 거기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전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가슴의 뜨거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는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감동 감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그 감동 감화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심판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그분이 벌을 받으신 그 피 흘리신 피, 그리고 그분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실제로 진짜로 믿는,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믿을 때 그것이 제거됐다고 믿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지, 그저 어떤 감정과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기도해 드렸다고 이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원 가보세요. 전부 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막 바닥을 쳐가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하더라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아요. 사탄은 그의 사탄의 접근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의 혹은 여러분들의 영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주받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이며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의 행태 동일한 것입니다. 저주받을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3절,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상태예요. 언제고 구원을, 지금 죽으면, 생을 마감하면 죽으면 영원한 진노가 정해져 있다. 그 얘기죠. 육신적인 출생,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아담의 형상을 입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이죠. 땅에 속한 형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형상이요, 땅에 속한 형상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자연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전부 아유 저런 짓 왜 해? 저렇게 왜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교회 집사예요, 나는 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나는 구원 안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당신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복음을 들으면 네 아멘, 나도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이렇게 나와야죠. 대단하십니다, 나는 그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나도 오늘 다시 돌아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게 이상하게 보이는 거야. 나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그 집사의 아들이 말이에요, 어린애가 엄마 나 저거 가서 전도지 갖고 와. 야 큰일 난다 그거 받지 마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이게 누구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죠. 왜 거리에서 설교하는지, 왜 어떤 사람이 애타게 자기에게 돈이 생겨, 밥이 생겨, 떡이 생겨, 아니면 무슨 도움이 생겨, 아무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곳에 와서 춥고 덥고 한 곳에 와서 그 사람에게 막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하냐 그 얘기죠. 왜 그럴까? 왜 저런 일 하지? 이걸 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목사도 그러는 목사도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고 했어도 복음을 전할 줄 모르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실태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모든 것이 자기 육신을 위해서 일하고 그 상대방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일만 하지 주님을 위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대단한 상급이 쌀 텐데. 영이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금년 새해는 당신 거듭나라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거듭나라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줬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그것을 다 알려준 거야.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자신의 영은 거듭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왜 그럴까요? 사탄이 말만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동물적인 삶을 살아요. 동물적 충동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정치를 이렇게 하고 세상의 모든 조직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자기 만족. 1차적으로 내가 만족하면 돼. 내 출세를 위해서, 내 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보존돼야 돼. 내가 보존되기 위해서 남을 없애야 돼. 자기 보존, 자기 번식, 이런 것만 동물적인 이 사고방식이 가득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치인들도 싸우는 거예요. 내가 정권 안 잡으면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난다 하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이긴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예요 원래. 그 정세, 권세 그러잖아요. 누가 관장해? 사탄이 관장하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이사야 64장 6절은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모든 인간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 이게 뭐예요? 그 걸레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너 오라? 나 선한 봉사활동합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봉사활동합니다. 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너 그래 그 의라고 생각하냐? 네가 갖고 있는 그 의는 걸레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교회들이 이 일을 한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걸레라는데 그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 주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주님의 의를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는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살릴 수 있을지언정 그 가짜 목사는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목사는 그 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심판이 또 있다 그 얘기죠. 세상 사람은 세상 삶으로 끝으로 알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우면 자살해, 아니면 그냥 포기해. 이걸로 다 한 줄 알고 말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의 능력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 믿어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안 믿어. 안 믿는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그 지옥은 어떻다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고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지옥은 어딘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땅의 심장 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구 가운데. 개혁성경은 땅 속이라고 하죠. 무덤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은 타지도 죽지도 썩지도 않습니다.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그 혼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나와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내. 실제 나사로 고유명사 사람 이름 있죠.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서 보신 거예요. 주님은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 땅 속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고통의 연기가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는 영원무궁토록이라는 얘기가 곳곳에 불과 유황이 영원무궁토록 탄다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 복음을 전파할 때 지옥의 형벌이 빠져 있죠. 무슨 복음은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아니지만 그 지옥의 형벌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정말 심각하구나를 알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의 실체를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뭘로 받아들이느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이 지식으로 알아듣는다. 지식.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 심장, 마음속으로 뼛속 깊이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그 영을 뚫고 들어가서 그 영을 살릴 만한 그러한 것들이 되지 못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분은 참 이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야. 눈물도 흘리고 하지만 자기는 안 믿어요. 자신은 안 믿어. 야, 그건 너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죄 많이 짓는 죄인들이 있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너는 지금 교회에 온 것은 너는 창세전부터 선택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선택됐어. 그러니까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 너는 이미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얘기한다. 거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주님을 영접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왔는데 목사가 얘기를 당신은 선택된 사람이다. 그 믿을 필요 없어. 당신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도지 주면 나한테 주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칼빈주의가 이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됐으니까 나는 과거 창세전부터 선택돼서 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바치고 그 다음에 무슨 철야 기도도 하고 금야 철야도 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하고 봉사하고 내가 죄 짓지 않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다 하는데 구원만 못 받은 거예요. 제일 다른 건 다 못해도 그것만은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에요. 이게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대부분 교회들은 지옥을 가상의 장소로 아는 것이에요. 현재 세상의 어려움이 지옥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세상은 죄와 여러 가지들로 가득 차 있고 살기가 어려워. 지옥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는 좋은 곳에 가야 돼. 뭐 하면서 그것도 하늘나라도 믿지 않는 것이죠. 셋째로 이제 이것은 두 가지는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태예요. 세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셋째,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즉 새로운 출생을 한 사람이에요. 새로운 출생. 신비예요. 이건 말로 설명하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몸을 영과 혼을 가르고 내 죽은 영을 살리고 뭐 이런 게 그런 게 어떻게 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메스를 가지고 이 쫙 살을 자르고 벌려서 뭘 했다고 하면 정말 믿겠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이러는 것이죠. 여기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이 그 증표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셨어요. 가상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달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흘리신 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 8처럼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까지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물로 드리죠.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을 죄를 졌을 때 제물로 드렸듯이 똑같이
자신의 육신을 제물로 드렸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하고 통하게 됐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딱 거두시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던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된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열렸어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그 나라의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누구나. 대제사장도 자신이 잘못하면 말이죠, 거기서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줘, 끈을 달아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요. 그러면 시체를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끈을 해가지고 말이죠,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끈을 잡아당겨서 그 시체를 이렇게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직접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대단한 말씀입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매주마다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고 있지만 영원한 구속을 있었어요. 하나님의 피, 반복이 필요 없어요. 제사를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전 우주에 뿌려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마음속까지 그분의 보혈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돼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의 몸은 무덤에 가 있었고 그분의 영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셨고 아버지여 내 영을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그분의 혼은 지옥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에 그가 미리 압을 내다 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정확하게 들으셔서 전파해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보면요, 니코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유대인의 관원하면 구약성경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왜 다른 사람 최고의 도덕성을 갖고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밤에 낮에 오면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왔어. 랍비여, 선생이죠. 랍비라는 것은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주님이 아니라 선생인 줄 아나이다. 유다 이스카리옷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는 거야. 네, 정말로 정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지옥에 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뭐 재림하고 천년왕국 이런 거 다 모른다고 얘기죠. 성경을 읽어도. 4절에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자기 어머니 태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기가 막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에요. 또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출생에 우리가 이 출생 어머니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죠. 인간의 몸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어요. 그러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답이 물로 태어난 건 육신으로 난 것을 얘기하죠. 설명하시잖아요.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성령에 의해서 영이 거듭난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때 죽은 영이 성령님께서 죽은 영을 살린다.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만 그냥 거듭나라 그러지 않고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성령님의 상징이에요. 바람이에요. 성령. 그리고 영은 뭐예요? 수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서 바람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숨을.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 있게 된 거죠. 혼이 생겼죠.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거기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뭘로 거듭나느냐?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듣고서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영생을 줬다고 얘기죠.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에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위대하시니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한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사도 로마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다가올 일들이 내가 확신한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세상에 정사들 권세들 사탄에게 있든지 내가 천사들에게 말을 듣든지 또 현재의 일이나 또 앞으로 있을 어떤 일 높은 곳에 깊은 곳에 떨어져 죽던 깊은 곳에 빠져 죽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이런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에요. 넷째,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복과 풍요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로 다시 가보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6, 7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 7절. 또 함께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천상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죠.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것이에요. 셋째 하늘에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천사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를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갖지 못했어요. 휴거 때,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이제 변모가 되는 것이죠. 부활할 몸을 우리는 아직은 입지 못했지만 곧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함은 오는 세대 여러분에게 준비된 건 너무 풍요한 것들만, 좋은 것들만 있다 그 얘기죠.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서의 영원한 삶,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있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그 앞에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복되시도다.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말이죠.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모든 신비가 다 여러분에게 맡겨졌어요. 새 예루살렘이 영원히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현재 천상에 있고 곧 이제 거기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구원받지 않은 자와 구원받은 자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미 그는 죽은 자다. 영원한 멸망으로 향할 자다. 영원한 저주가 그에게 임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그대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복과 풍요한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을 받죠. 면류관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고난과 자제하는 거, 인내, 그리고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경을 잘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신실하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면류관을 받는 것은 어렵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쉽게 가는 것이에요. 쉽게 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는 이제 면류관을 특히 준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의 상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영접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를 하며 지식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살아나지 않은 아담 이후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멸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른 성경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저희는 경배를 마치고 다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관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세희 자매 주님께서 외국에 가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눌 기회를 갖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